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중세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말씀 따라 걷는 사람들을 더 북이라는 부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이미 잉글랜드의 당대 캐톨릭 교인은 성경을 번역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대부 사상처럼 말입니다. 교회의 권력층과 특권층에 대한 그들의 특혜의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져 있지, 일반인이나 신분의 그리고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읽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금지를 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누구든지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읽고 보고 암송할 수 있도록 퍼뜨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거센 탄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여 성경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별칭으로 붙어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이다. 성경이 된 사람들,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한 감찰 통해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책을 전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째로 한 권을 암송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모인 광장마다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암송을 들은 시민들은 적어내기 시작했고, 적어낸 사람들은 또 다른 성경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퍼뜨려진 이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성경. 이처럼 역동하는 성경. 그 성경은 놀랍게 유럽 전체에 확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빛도 없이 아무 이름도 없이 화영대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캐톨릭은 이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와 같은 사제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독버섯이라 부르면서 닥치는 대로 화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곳에 퍼져 나갔든지 우리가 성경이다. 우리가 성경이다. 그 성경은 살아서 또 다른 성경의 사람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죽음의 위협을 뚫고 우리가 성경이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며 불의 형벌을 받아 화형에 처해지는 순간까지 그들 인생의 전부 우리가 성경이다. 말씀이 전부이다. 인생이 곧 성경이 되어서 다른 인생에게 읽혀지고 다른 인생에게 그 성경이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체내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다. 나를 보면서 성경이 읽혀지고 읽어지고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성경이 다시 한번 읽혀지고 읽어지고 보여지는 우리가 성경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까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천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받거나 할 필요가 나에게는 없도다.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잠입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직이 지금 이렇게 오해되어지고 있고 엄청난 모함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1장에 오늘 큐티를 나눌 텐데요. 거기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와 같은 추천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관습적으로 추천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영향력과 그리고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추천서의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에 바울 사도도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베메와 디모데와 뿐만 아니라 디도를 파송하면서 그의 추천서를 써줘서 보내를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입니다라는 추천서를 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추천서의 유무에 따라서 신뢰와 신뢰하지 않음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의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잠입해 들어와서 너에게는 이와 같은 문서로 쓴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너는 사도로서 부적격자이다. 당신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로 당신은 이렇게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도직을 인정할 수 없다. 몰아세우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의 변론한 내용이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고 성도 한 분 한 분은 바울 사도의 끊임없는 수고로 아름답게 세워진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이처럼 거짓 선동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고 동시에 이처럼 동일하게 그 선동에 의해서 성도들도 함께 당신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차 선교 때에 분명하게 바울 사도의 신임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 광장 올라가 추천서를 받고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의 능력과 사역과 삶의 자리가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1차, 2차 선교 사역 속에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추천서를 받아올 분명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추천서에 대해서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진정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추천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추천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천서는 바울도 추천서를 써줬던 것 같이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천서는 목회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교회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교회에서 두세 사람의 다른 교회의 추천서를 이렇게 반드시 요구하는 그와 같은 후보 자격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죠.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의 두 가지 분명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오래 머물며 사역했던 것과 두 번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가 주어지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도 부활을 목격했지만 가시적인 부분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부활을 바울 목격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게다가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어떻게까지 핍박했어요? 감옥에 끌어다가 가두는 데까지. 아니 누구까지? 스데반 집사님을 그가 돌로 쳐 죽이기까지. 그 당시 바울 사도와 함께 그 무리 가운데 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저같이 가진 모든 그의 돌을 던지는 잔혹함을 보고 시간이 지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혹한 자였는가, 얼마나 잔혹한 자였는가. 이 핸디캡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직의 증명을 해라. 우리도 이와 같은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곤란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곤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곤란을 이겨 나왔는가? 사실 바울은 자기 사역의 업적을 증명할 수 있어 그가 이와 같은 곤란한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역의 업적들을 다 늘어나서 추천서를 얻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사역의 업적으로 그가 이겨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 자체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증명은 당신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의 업적이 아니라 신앙의 증명은 부르심 그 자체에 있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추천서의 배경은, 신앙의 증거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뭘 어떻게 했느냐의 그런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길을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여다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분명히 타인에 의해서 거절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때 바울처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오늘 쉽게 자신을 버리지도 않고, 때로 사람들의 칭찬과 과도한 격려를 받을 때 우쭐해하지 않고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나, 사람들이 평가는 나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개입된 나를 보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그다지 슬픔에 빠지지도 않고 그 슬픔을 맛보지 않는 까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정확하게, 아니 나도 나를 모르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을 것이란 믿음 위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 우리 내면에 끼어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타인이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의식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지배돼 버리고 평가돼 버리는 그 행로에 따라서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 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는 그 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 믿음 위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진짜로 이해해주고 자신의 진짜 자격을 부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먼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 자기 존재를 말하죠. 자기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아멘. 누군가의 과대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보십시오. 수고하였으나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였도다. 보십시오. 모든 일 또한 수고하였으니 이 또한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채점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내 인생길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지배권을 그에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는 축복입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보상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초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의 기준을 바로 이 가치에 굳게 오직 주님만 의식하는 삶, 하나님만 가능한 삶,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삶, 이 가치에 우리 인생이 굳게 세워지기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바울의 당신의 사도권을 지금 당장 문서로 펼쳐 보이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치 사냥꾼의 몰이처럼 요구하고 있었을 때, 두 번째, 이렇게 사도권이 필요 없는 것을 그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여기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어느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린도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분들이 나의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추천서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현, 그들의 수고하는 것들, 바울이 어떻게 사역자였는지,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섬겨왔는지 고린도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와 같은 삶과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추천서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들 그 자체가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의 열매로 나타난 그것이 나의 추천서 전부이다. 우리 인생은 참 지나가는 자리에 있고 또 어떠한 길목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사역과 삶을 드립니다. 헌신된 수고와 그리고 우리의 드려짐의 섬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인처럼 이렇게 꽉 채워지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리고 서 있게 되면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의 순간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바로 그 인생이 내 인생의 추천서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열매를 보고 알지어다. 저에게 있어 추천서는 뭐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일대를 시작할 때 대전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7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뉴일대를 우리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16주 동안 새벽 6시부터 7시 반, 8시까지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도부들을 만나봤더니 당신부터 듣고 싶다. 그래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는 잘 몰랐지만 그들이 추천서가 되어서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놀랍게 확장시켜가는 그와 같은 성경이 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성경이 된 사람들은 다시 놀랍게 성경이 되어서 또다시 성경을 펼쳐 보이자 그것이 나의 추천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추천서는 장황한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인생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지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길들여진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이력서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이력서를 써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아니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품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변호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품은 생명, 우리가 나타내는 영광, 우리가 잉태한 생명, 그분이 실상 당신의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증명서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으로 말하시고 손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말로 말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힘, 손으로 말하시고 가슴으로 말하십시오. 아멘.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이 추천서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추천서가 되기까지 바울 사도의 자기 섬김을 통해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뭘 나타내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니까 그의 추천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추천서는 뭔가 뭘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맨 끝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어로 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어로 쓴 추천서인데 이 추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는데 어디에 썼느냐면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돌판인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돌판의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으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서 어디에 썼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육의 마음에 썼어요. 심령 가운데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요, 돌판이 아니요, 마음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과 지식이 아닌 신비에 새기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의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성령께서 어디에 쓰셨느니라? 마음판에 썼기 때문에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 아프지 않고 마음판에 기록이 됩니까? 새겨집니까? 아프지 않고도 새겨집니까? 머리로, 이성으로, 이게 머리로, 이성으로, 논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지식적 동의로, 이것은 우리 가운데 가슴을 통과하지 않고도 돼요. 아픈 것을 통과하지 않고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아는 것은 반드시 아픈 것을, 감정이 깨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마음으로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길 때 마음이 이 아픔을 통과할 때에 가슴이 눈물도 나고 피도 나고 머리만큼 차가웠던 이 심장이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이 내 마음으로부터 들어와야 진짜
진짜 생명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이라.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는데 두 돌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산에 내려왔을 때에 무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산 아래에서 던져 이 돌판이 깨트려지느니라.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지금 그 돌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것을 보고 놀랍게 이 돌판이 깨져버렸다라는, 던져버림으로 깨졌다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33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주겠다. 성공도, 미래도, 내일도, 그리고 여기 가나안의 7족속 있지 않습니까? 이 족속을 점령하는 정복전쟁의 승리도, 형통도, 신앙도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부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이죠. 다 주겠다. 네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같이 가지는 않겠다. 난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 함께 할 수 없다라.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함께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소서.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소서. 비록 척박한 땅에, 사람들 보기에 실패 땅에, 황량한 광야에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나도 있을 것이요 나도 당신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 주어도, 부귀영화를 다 주어도 거기에 가시지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발도 들이놓지 않고, 그러나 이와 같은 황무지라 할지라도, 죽음의 장소라 할지라도 함께 계신다면 나도 거기에 있겠나이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생애 속에 반드시 행해야 했고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라.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 성공 바라기, 다 부귀영화 바라기, 다 이와 같이 인생 성공기의 이력서를 써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지만, 진정 인생의 당신이 다른 것 하나, 만민 중에 구별된 것 단 하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말입니다. 내 인생을 증명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은 당신의 형통과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성공 일대기가 당신을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행하시는 것. 그렇게 모세가 대답을 하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사랑의 만남이 있는 그곳에 34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 처음 판에 있던 것을 내가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죄송합니다. 1절 그대로 만들라. 내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쓰리니, 그 판에 쓰리니.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첫 번째 돌파는 네가 네 인생을 써서 부서졌지만, 깨졌지만, 실패했지만, 두 번째 돌파는 마음판에 기록을 할진대 내 인생은 내가 친히 써가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내 인생을 써가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졌어요. 성령께서 그 편지를 써서 놀랍게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셔야 돼요. 잊혀지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갈망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명의 숨이 되어서 이성으로 동의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의 숨, 그리스도의 편지를 불어 넣으시는 현장이 되어서 진정 생명력 있게 인생 가운데 새겨지기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입 밝아지세요. 우리는 앞서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스스로 성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고 쓰고 얼마나 성경이 예전처럼 그렇게 읽거나 소유하고 또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금지로 되어 있던 것들을 얼마나 쉽고 빠르고 다 펼쳐놓았는데 이것은 저 한 바다에 저 한 구석에 밀어놓고 우리 인생 자체가 성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을 핍박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혹한 감시와 가혹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성경이 된 사람들, 그 용기는 어디서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만 진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 스스로 성경이 되고자 원했던, 갈망했던 자들,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그 심령들, 갈망했던 사람들, 스스로 말씀이 되고자 간절했던 그 심령들, 목숨을 걸고 그들은 놀랍게 광장에서 중얼거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광장에서 암송된 것을
듣는 시민들이 빼곡히 적어 내려가며 놀랍게 그들 또한 우리가 성경이다가 되었던 그 사람들의 용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단 한 가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삶은 한계적 삶 속에서 갇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단 한 가지, 설명할 것 단 한 가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성령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간직하시고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성경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심겨져서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는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된 추천서는 한 가지,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사랑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붙잡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시고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써가시고 그 기반 위에서 길을 다시 걸어가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